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아시죠? 네, 아시죠? 헬렌 켈러. 예, 들어보셨죠? 이 헬렌 켈러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원래는 정상이었대요. 근데 2살 정도 되었을 때 큰 병에 걸려서 청력도 잃고 시력도 잃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세상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거의 뭐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영혼에게는 감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훗날 헬렌 켈러가 자신의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사는 유령 같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빛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눌려 앉아 있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둠 속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앤 설리번이라는 스승이었습니다. 앤 설리번은요, 이 헬렌을요 마당의 펌프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펌프에서 차가운 물을 기른 다음에 이 헬렌의 한 손을 이 물이 닿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 글씨를 써줬는데요. 이 차가운 물이 물이다라는 것을 글씨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물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써줬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물에다가 물을 손에 대주고 다른 손에는 물이라고 글씨를 써줬습니다. 처음에는요, 헬렌이요, 이 차가운 한쪽은 차가운 물이 흘러가고 다른 한쪽은 그냥 글씨를 써주니까 그냥 간지럽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헬렌의 마음속에서 뭔가 뻥 하고 터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차가운 이 물이 물이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렌이 훗날에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어의 신비가 그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손에 느껴지는 이 감각과 바로 글씨가 써지는 이 글씨가 서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아이가 이렇게 앤 설리반이라는 스승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헬렌은요, 어둠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힘으로는요,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헬렌의 내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헬렌 밖에서 헬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둠 속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빛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든 답답한 삶을 풀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탈진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어떤 이 갑갑한 감옥 같은 세상을 탈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어둠 밖에서 나에게 손 내미는 그 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요, 이렇게 어둠 속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 힘이 완전히 빠져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손 내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힘은 반드시 바닥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첫 번째 청중, 이 본문을 기록한 대상자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노예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완전히 바닥나고 허무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담아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알아주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탄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도 많이 듣고 하다 보면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무궁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신다는 것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 같고 나의 삶은 이 땅에서 너무 힘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AI 있잖아요. 거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안간 힘을 써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피곤과 곤비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이 어떤 사람을 소년이라고 합니까?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들 소년 아닙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장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장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가진 어떤 그 모든 것들은요, 언젠간 그 힘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요. 물질도 풍부하고요, 건강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내 건강 자신할 수 있으세요? 내 사업장, 지금 물질 자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건강과 물질과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 보면요, 반드시 우리의 힘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사업을 지금까지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자녀들을 키우고 성인이 이르기까지 키우는 게 쉬운 일이셨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으셨어요.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신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요, 항상 너무 힘이 벅찰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사업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지만, 나는 철저히 준비했지만
국제 정세가 세계가 무너지면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나의 힘과 상관없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요, 길이 끊어지고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런 현실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내 힘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끝에 보면요,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지냐면 이 답답하고 나의 그런 부족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있는데 내일은 좋아질 거라는 어떤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하면, 한 1년만 버티면 이제 좋아질 거야, 그런 희망이라도 보이면 괜찮겠는데 아무리 노력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힘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억지로 내가 힘을 짜내서, 죽는 힘을 짜내서 그것을 견뎌내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하구나, 인간의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하네요, 내 힘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네요, 이렇게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나를 넘어선 진짜 힘을 찾을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요, 남자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나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힘을 다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까요?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첫 구절에 질문하고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알지 못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 여러분,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난이 길어지고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고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은 지금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고 있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성을 깨우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곤, 곤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30절에서 인간들에게 사용했던 단어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곤비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들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때는 피곤합니다. 곤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은 영원히 지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홀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힘을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을까요?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 하는 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단어는요,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우러러보고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앙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 입국장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 출입국 게이트만 열리면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나올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앙망한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앙망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온전히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새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야?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울고 있다고 이 모든 게 해결돼? 빨리 일어나,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더 많이 일하고 새벽같이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이 상황 네가 해결해야지. 세상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더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더 강자들이 우리를 더 누르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반대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라. 여러분, 정말 지쳐본 사람들은 이런 상황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 주변에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이런저런 충고와 조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런 충고와 조언들이 우리에게 잔혹하게, 가혹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상황을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물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조언해 준 거였겠죠. 그러나 내 힘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넘어지고 있는데,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 스스로는 그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라. 그런 마음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더 해봐라 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손 다 놓고 포기하라라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포기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말로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바뀌고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야.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한다고 해서 나의 환경과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버틸 수 있어. 희망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기를 버티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주신다고 합니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힘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이 바닥이 났는데 완전히 에너지가 방전됐는데 그 에너지를 다시 충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시 충전이 돼도 다시 회복이 돼도 세상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노출되면 또다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이 세상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만 하더라도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는 거죠. 내 힘은요, 아무리 짜내도요, 언젠간 또 바닥이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지쳐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을 더 짜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새 힘으로 끝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새 힘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 31절 후반절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도 곤비하고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데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순서가 좀 독특합니다.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다는 거예요. 강하고 강력한 날아오름을 먼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다른 박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강한 것부터 약한 곳으로 가고 있죠. 우리는 보통 이런 순서를 생각합니다. 먼저 걸어가다가 이제 걸어갈 능력이 생기면 뛰어갈 수 있고, 뛰어갈 능력이 생기면 날아가게 된다. 약한 것부터 강한 순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강한 놀라운 하늘을 날아가는 비상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평상 일상 속에서 삶 가운데 있는 걷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성경을 기록한 이 순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의미가, 뜻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때가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 아닐까요? 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 했어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요, 막 은혜가 충만합니다. 막 기도가 막 터져나오고 그러니까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걸 막 경험을 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까요? 저도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수련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이건 전문 용어인데, 수련회의 약발이 얼마나 갈까요? 6개월마다 하잖아요. 수련회 약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런 약발 얼마나 갈까요? 제가 보니까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다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요.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가 시작돼요. 애들이 탁탁 쓰러지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 가요, 반토막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항상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걸어가는 일상이 더 많습니다. 은혜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버텨야 되는 순간도 있고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평상의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하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더 힘들고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그 걸어가는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힘든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현실을 배제하고 그냥 하늘나라에서 막 예배, 우리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은혜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막 24시간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은요, 그때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흥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그런 특별한 기간에 받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서 평소처럼 걸어갈 수 있는 꾸준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요, 그 순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걸어가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힘은 반드시 바닥이 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한계가 이거예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언젠가 우리의 능력은 바닥이 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새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가운데 끝까지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방이 막힌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둠을 혼자서, 그 어둠을 탈출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 밖에서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나의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겨내겠다라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 그 손을 꽉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